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내 지형 안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민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희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그때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 고로 초태상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아멘. 이 말씀으로 출애굽한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삶이죠. 뭐 어떻게 살든지 간에 각 사람이 각기 나름대로 자기의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정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참 이 가정은 별나게도 산다. 참 저 가정은 부럽게 산다. 뭐 그런 것을 이제 구분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믿음의 삶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온 후에 그들이 삶이 또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이제 새로운 삶을 살지 아니한다면 옛사람의 모습대로 산다면 어찌 예수 믿는 사람이라 말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라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오늘 현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큰 교훈을 주는 것인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큰 교훈을 주고 있어요. 출애굽을 한 사람들의 삶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출애굽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지 않다면 예수를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의 삶, 출애굽한 삶, 어떤 삶인지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합니다. 출애굽한 삶은요, 첫째가 초태생에 대한 규례입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인데 2절에 이런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처음 난 것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내 것이다. 내게 돌려라. 이게 초태생에 대한 규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와 똑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첫 열매라고 가져오기도 합니다. 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이 인생에 복을 받느냐 복을 받지 못하느냐 승패가 달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 생애에서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동안은 무보수로 쭉 섬겨오다가 월급 받았어요. 목회 생애의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몽땅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구하는 그 요구, 초태생은 다 내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 몰라요. 자식을 낳아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자식을 내 것이라고 붙들고 있고 내 것이라고 뭐 급이냐 옥이냐 하고 그렇게 키워봤자 어깨 넘어가고 여러분 떠난 다음에 그 자식이 극상 잘해봤자 뭐 생활비를 좀 주겠죠. 또 못 주는 자식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지혜롭다면 난 자식은 이것은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러면 먹이든 키우든 뭐 죽이든 살리든 누가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산다라는 것이 정말 귀중합니다. 하나님께 드림의 삶. 출애굽기 34장 19절에 무릇 초태상은 다 내 것이며 무릇 내 가축의 수컷 처음 난 우양도 다 그러하며 하나님께서 초태생은 다 내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새끼나 짐승이 새끼나 또 식물의 첫 열매나 다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관건적인 계기가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3절에 보면요. 이에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태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뭔 얘기냐? 요셉하고 마리아 첫 아이를 낳죠. 예수를 낳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첫 아이는 율법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 드려라 했기 때문에 예수를 낳아가지고 성전에 8일에 할례를 행하고 성전에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바가 되는 거예요. 예수도.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게 했어요. 제일 처음으로 나시린으로 드려진 자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인데 아이를 못 낳아요. 그때는 다처제가 실행될 때이므로 남편한테 또 다른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는 아이를 줄줄 낳는데 한나는 남편이 사랑을 받는데 아이를 못 낳아요. 얼마나 서럽겠어요. 시집가서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보다 더 서러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눈물 범벅이 되도록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아들을 주세요. 나한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하고 막 통분하는 그런 기도를 했죠. 제사장이 하도 오래 기도하고 시블럭 하고 이래 봤더니 꼭 술 먹고 취했어. 그래서 술을 그만 먹거라. 제사장이 한나한테. 그때 한나가
나 술 먹고 취한 게 아니에요. 나 서러움이 많은 여자입니다. 라고 자기 그동안 원한을 제사장한테 자기 기도한 내용을 했더니, 그러냐? 그럼 네 기도한 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가거라. 평안히 가거라. 근데 임신이 됐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들 아들을 낳아가지고 어린 아기를, 아이를 못 낳던 여자가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서원했잖아요.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갖다 주었어요. 엘리 제사장한테가 맡겼어요. 그래서 애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처럼 성전에서 커요. 엄마는 1년에 한 번씩 옷이나 만들어서 갖다 주고 보고, 그렇게 한나가 아들을 키워요. 하나님께 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돼가지고 그 사무엘 동생들을 줄줄줄줄 낳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 역사 중에 사사로서 또는 왕정 시기가 되기 전에 왕으로서, 사무엘은 사사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참 치리하는데 대단한 인물이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더니 이렇게 큰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내 것을 내 것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실은 이 땅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고 이 세상 떠날 때 역시 빈 것으로 가는데, 뭐가 내 것이라고 그걸 붙잡고 놓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성경은 초태생, 짐승의 것, 사람의 것, 다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돌려라. 그리고 무교병에 대한 규례입니다. 3절에서 10절까지 쭉 말씀인데, 3절의 말씀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유교병을 먹지 말라. 무교병을 먹어라. 그런 얘기예요. 6절의 말씀 봐도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일에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이런 말씀. 무교병 우리는 이제는 알죠. 쉼을 넣지 않고 만든 떡. 무교. 무라는 거 없을 무. 교는 쉼을 넣지 않는 떡. 그걸 한 주간 동안 먹어라. 이게 고난을 상징합니다. 고난. 그래서 아비월 이달 너희가 나왔으니, 우리 달로 하게 되면 1월을 얘기하죠. 시작되는 해, 달. 그래서 이 규례는 대대손손 지켜야 될 규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배워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손들한테 창세기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 이야기를 계속 해마다 6월절을 칠 때면 그 이야기를 해줘요. 아버지가, 가장이 자식들한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이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어떻게 됐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렀고 뭐 노아 홍수가 어떻게 됐고 쭉 연대적으로 해마다 들려줍니다. 자식은 성가하기까지 해마다 아버지한테서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그 자식이 어려서부터 들어온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 자식 머리에 그 이야기가 꽉 차겠죠. 그래서 또 장가 가서는 자기 자식한테 또 그렇게 해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족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한테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에 대해서 어느 만큼 말하고 있느냐. 여기에 차이가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그것이 중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에서도 예수에 대해서 예수의 이야기를 가족들한테 들려줘야 돼요. 해마다 들려줘요. 어찌 보면 날마다 들려줘도 나쁜 건 없습니다. 이렇게 7일 동안 무교병을, 고난을 상기하며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권능으로 인도해 내셨다라는 것을 상기하면서 먹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죄악의 종으로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것들, 이제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축복을, 그런 것들을 자세히 자식들한테 전해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대가 끊기지 않도록 흘러내려가게 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신앙이 아무리 좋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대가 끊긴다면 그 신앙은 좋은 게 아니에요. 잘못 신앙생활해서. 신앙은 대대손손 내려가는 거예요. 저희 부모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또 내가 또 그 영향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했고, 또 우리 아이가 그 신앙이 이어지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의 계대가 이어져 나가는 그런 가족들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는 예수의 이야기를 듣기 좋아하든 말든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 말에 그런 속담 삼아 하는 얘기 있더라고요. 어머니 등에 업혀서 어머니 흥얼거리는 노래를 듣고 자란 아이, 커서도 그 노래를 부르더라. 그런 얘기예요. 듣든 말든 어머니가 흥얼거리던 노래를 듣고 자란 애들이 나중에 커서 자기가 어머니 아버지가 되고 나니 또 그 노래를 부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족에서 얼마나 많이 예수의 이야기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뭐 엉뚱한 얘기 하지 마시고, 내내는 뭐 어떻게 됐다든지, 내내 어떻게 된 것이 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야기를 잘 전해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자 여러분 가족의 복을 받는 계기가 됩니다. 끝으로 재물에 관한 규례입니다.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 13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희 아들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여기에 나귀는 제물로 드려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귀가 새끼를 낳았다, 짐승이 첫 새끼를 낳았다 하면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나귀 새끼가 낳았으면 그 나귀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어린 양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귀를, 어린 양 드리기 싫다, 나귀를 대속하기 싫다, 만약시 그렇다면 그 나귀 새끼를 어찌라 그러죠? 목을 꺾어라. 그 목을 꺾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여라는 거예요. 나귀를 죽여라는 거예요. 드리기 싫으면 죽여라 거예요. 야, 여기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 드리기 싫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드려도 되지 안 드려도 돼,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아니에요. 안 드리면 어떤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께 대속하라 한데 대속하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리기 싫다면 죽는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안 믿어요. 안 드려. 아까워서. 결국 그것이 죽어요. 그걸 몰라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아끼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건 다 드리고 사세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양으로 대속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인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다 죽어서 지옥 갈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가 대속 제물이 됐어요. 대속하라. 대속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큰 지불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가 지불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아까워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잘 자꾸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이거 부족한데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마시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양으로 대속하라. 그 양이 바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삶의 원리를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초태생을 드려야 되는 규례가 있었고, 무교병을 한 주간 먹어야 될 규례가 있었고, 또 제물에 대한 나귀에 대해서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고, 또 너희 맏아들도 대속하라. 이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제물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구분해서, 물론 우리는 율법적인 그런 세상에 살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율법적인 그러한 말씀을 준수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해서 내가 참 안타까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너무 돈을 귀중히 여겨가지고 돈보다 더 귀한 것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적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